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밝혀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이번에는 나를 넣어서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당신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은 없어도 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의 사건,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이전에는 이것이 개념적으로 다가오다가 이제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이 사건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 속의 사건은 절대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성경에 두셨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도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시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 독자를, 너희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귀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고민의 흔적, 갈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지체 없이 그날 새벽에 길을 떠나서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게 되고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믿는 자들,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은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즉 오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일의 결과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그가 가진 자격과 조건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면 저 사람이 저 믿음을 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은 나와 상당히 동떨어진 믿음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 듣긴 듣는데 저건 내 믿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통해서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 몫을 내놓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조건 없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당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믿음의 영역은 내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것 정도는 하나님 부르시고 뭐 이런 거는 뭐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알겠는데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전도를 나가고 내가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은 내 힘의 영역, 내 의지의 영역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자꾸 들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선택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의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1%도 들어가지 않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그 안에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대해서 한 푼도 10원 한 푼도 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집의 아버지와 그 친척들과 다름없이 그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겠다, 그때 당시 무슨 성경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의 어떠한 자격, 요건,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저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그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아무런 별 볼 일 없었다.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심지어 자녀도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를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내 의지로 한다면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우리로 따지자면 내가 어떤 지방에 가서 어떤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그 갈 바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가 나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목적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나는 오늘 연속국 안 보고 이 자리에 나는 나왔는데, 내 의지로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공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획득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이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니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 누가 볼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자들, 모이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큰 힘을 보탰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 물론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신자는 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인간관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것일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70세 때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일부러 많은 시간을 들여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데에 사람의 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30세에 부르시고 40에 이삭을 낳았다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사람의 상식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마저도 인간의 의로움이 거기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는 가장 적절한 시기. 나는 진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항복 선언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일하기 좋으신 때. 그것을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확장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는 그 일에 있어서 이삭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사라에게서 자식이 낳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그 이삭이 없어도 되는 존재, 그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이 없어도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올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그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이 테스트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없어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일지언정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삭은 필연적이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착각할까 봐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삭을 도로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100세의 상태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놀라움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삭은 그저 보이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삭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행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약속 이루실 뿐입니다. 이삭은 없어도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존재론적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삭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놀라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쓰고 힘써서 획득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용을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실 대단한 믿음이 맞지만 나는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의 자격, 우리의 어떤 것,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런가 묻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죽음은 이 세상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이면서도 강력한 해악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떤 기적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라는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종착역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타락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성공이고요. 실패가 우리를 마지막에는 성공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그런 어떤 세상적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적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 같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도가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자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붙들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삭은 없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삭을 사용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금 없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은혜롭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삭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구속 역사를 꼭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없어도 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없으면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첫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로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 거창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가정교회가 형성돼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사람이 좀 모이는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상태로 보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누가 일하나?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풀려나서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니든 결국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녀도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어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다. 설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일할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죽음으로 교회가 확장됐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참된 후손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게서는 기대할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염려입니까? 나의 실패와 좌절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부재하시면서 개척교회 체험을 좀 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다 한번 한 주 섬겨보고
수요 금요 말씀, 토요일 성경 공부 인도, 그리고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까지 섬기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정말 그분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의 몸살이 다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몸담았었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샬롬 교회이고 목사님 성함은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제가 정말 뵙고 싶어요. 통합측 목사님이셨는데 인터넷에 혹시 찾아봐도 이상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 샬롬 교회는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전 교인을 다 합쳐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 인원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열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저와 같은 중학교 1학년들이 대예배에 성가대도 서야 되고, 교회학교 중학생이 됐으니까 초등부, 유치부 보조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중고등부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더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 열쇠를. 언제든 와서 교회를 청소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청소를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섬겨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제 동생이 오빠가 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적힌 띠를 띠고 확성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다니니까 쪽팔려서 내가 동네를 못 나가겠다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에 어른 중에 전도로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 해봐야 정말 몇 명이 안 되고 한 3가정 있었는데 그냥 목사님 따라서 늘 중고등부생인 우리들 몇 명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단 한 번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30명 이상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0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교회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30대 초반에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머리가 없으셨어. 정말 고생했겠다. 제가 요즘 너무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워진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의 시초가 그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섬겼던 제 또래 학생들이 지금 뭐 다 퍼져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쓰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즉 그 일은 실패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 목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데 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경상도 어디에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이것은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 실패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실패라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인 것이에요. 요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묵상이 자꾸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구유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그 한계를 사용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약함을, 나의 형편을,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나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는 족합니다. 내 능력도 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또 무례히 행치 맙시다. 대신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떨리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